오늘 CBS 광장은 선교 140주년, 분담 80주년이 되는 2025년 한 해 교회의 선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 이덕주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감신대에서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예예.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예예. 어떤 곳이죠? 저희들이 43년이 됐네요, 역사가. 예, 1982년에 한국기독역사연구회로 시작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국 기독교가 100주년,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하고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또 일반 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교수님들, 네. 그리고 또 교회사에 관심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 망라해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조직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회로 10년을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33년이 된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교파적으로 누구든 한국 교회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을 다 참여해서 학자와 평신도 뭐 다양하게 지금 그래서 한 700명 정도 회원이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예, 말하자면 한국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는 예예. 가장 전문성 있는 단체군요. 뭐 가장이란 말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은 개신교 역사 한국교회사 연구하는 단체로서는 예, 뭐 나름대로 긴 역사와 또 거기에 따른 뭐 저술들도 뭐 한 200여 권 되니까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학회 활동도 지원을 하고, 또 한국 전국에 있는 교회사 유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순례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의 가진 역사적인 책임감이 좀 크죠. 예. 그런 점에서 올해를 흔히 선교 140주년 되는 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1885년에 이제 아, 그 외국인 선교사가 첫 발을 들인 그 그렇죠. 기점으로부터 140년이 예, 지났다 이런 예, 예, 말인데 또 더불어서 올해는 광복과 분단 80년입니다. 예, 예, 예. 어, 교회 사학자로서 2025년 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이제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사 쪽에서, 한국 교회사 쪽에서 봐도 말씀하신 대로 정착 선교사, 아예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한한 선교사로서 이제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러 이 두 분 선교사 가족들이 지물포 항해 부활절에 도착한 그 시점을 기념해서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래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 올해가 이제 그 1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140주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뭘까,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뭐 100주년을 기념하고 50주년을 기념하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지만 140년을 기념하는 건 좀 생소하잖아요. 네. 140주년이 뭔 의미일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140은 70 곱하기 2예요. 70이 두 번 겹친 거죠. 그럼 7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그것이 70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가 140주년을 맞았다고 하면은 이런 70주년을 두 번 맞이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70년을 맞이했던 1955년, 그때 한국 교회는 뭘 했는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네. 다 무너졌어요. 남과 북을 통틀어서. 결국 1955년 첫 번째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과제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70년은 금년 25년은 무슨 의미일까? 특히 한국 교회와 관계해서 봤을 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붕괴는 없어요. 파괴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심각한 붕괴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의 권위가, 리더십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 7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영적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예. 교회적으로는 그렇고요. 음, 민족 전체로 보면 음, 광복 80년이고 음. 또 분단 80년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어느 때보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40 곱하기 2예요. 그럼 사실은 성경에서 뭐냐면 광야의 40년이에요. 시련과 그 심한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방 후에 지금까지 80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분단으로 인한 갈등, 전쟁, 불신,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 광야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분단에서 파급된 이런 모든 우리 민족의 불행했던 역사를 이젠 정리하고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는 분단의 그 쓰라린 갈등과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2025년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가 될 텐데 우리가 선교 140주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 조선 땅에는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와 있었죠.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6년 전인 1879년에 음, 중국 만주에서 백홍준을 비롯한 오케이. 4명의 조선인이 예, 예, 예. 이미 세례를 받았고요. 음, 또 성경은 이미 또 먼저 번역이 됐어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희귀하죠. 아주 희귀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사를 특히 개신교회사를 강의할 때 다른 나라의 교회 선교 역사와 비교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선교 역사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1882년에 만주에서 인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884년, 85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은밀하게 매서인을 권서를 통해서 국내 유입이 됩니다. 그래 그거를 읽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세례받겠다고 하는 결신자들까지 나온 상태.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 저는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국인 구도자들이 먼저 해외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결국 한국 개신교의 첫 출발을 보통 다른 나라 같은 보면은 이제 서양 무기, 서양 무역선, 뭐 군함, 뭐 막 싸우고 뭐 대포 쏘고 그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3세계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항상 서구 강대국들의 무력적인 시위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써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오히려 정반대로
복음이 먼저 우리한테 접했고, 특히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우리가 1882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고종 황제도 1883년에 거기 답방으로, 민영이익이 수반이네요. 하여튼 또 민영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20대 젊은 이 청년 관료들을 미국에 보내요. 그들이 눈을 뜬 거예요. 20대 젊은 신진 관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종 황제대 우리 문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원군이 10년 동안 폐쇄 정치를 했는 거, 이거 우리가 거둬야 합니다.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 6월에 서울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교 실무를 담당하던 분이 김옥균이에요. 이분도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옥균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 병원하고 학교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좋다. 외국인 선교사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 해도 좋다. 허락을 내니까 그해 10월에 알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병원하고 학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국왕이 선교사를 이렇게 초청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기독교, 개신교 선교 역사를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과정도 그럼요.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가톨릭의 경우에는 1780년대에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서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것을 또 선교 역사로 또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사에서도 이제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베아 주교가 주문모 신부를 한국에 파견한 그걸로 이제 선교 시작을 보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역사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제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1874년에 이승훈 씨가 북경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걸로 기점을 잡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의 역사는 세례를 통해서 고백교인이 났다는 것을 기점으로 삼는 게 중요하죠. 예. 어찌 되었던 140년 전에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발을 들인 이후에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때 과제가 소위 말하는 봉건적 500년 동안 지배해왔던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유교가 이제 밑바탕이 되죠. 그러면서 봉건적 사회 질서, 그런 문화, 이제 이것이 가고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게 수직적인 가치관입니다. 뭐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은 윗사람 시키면 아랫사람 무조건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수직적인 질서가 강조되던 사회, 그것이 결국은 조선 후기가 되면 막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을 때 뭐 동학혁명이라든지 진주밀란이라든지 홍경래날이라든지 이런 민중계층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은 평등 사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권을 가진. 그러면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토론법을 가르쳤대요. 봉건 사회에서는 토론이 없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따르면 돼. 네. 근데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를 기독교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서양 과학 가져오고 서양 예술, 서양의 모든 기술들 문명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가치관을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제시했다. 그게 바로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런데 선교 초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보다는 북쪽에 더 선교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서북 지역, 특히 이 개성 이북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고려 왕조의 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보면은 거기는 항상 경계될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아요. 서북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도 조선 중기까지는 아예 응시도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끊임없이 남쪽 중심의 전주 니시 중심의 어떤 조선 왕조 그 세력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오히려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모험심, 도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특유한 그렇게 도전적인 게 있어요. 물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평양만이 아니라 원산, 뭐 회령, 뭐 선천, 의저 북쪽 출신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남쪽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도 더 강하고. 그래서 해방될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교세의 한 6대4 비중으로 북쪽이 더 우세했어요. 예. 근데 분단 이후에는 북에 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뭐 막스 베바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신교 윤리는 항상 이 자본주의하고 잘 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면하라는 걸 항상 가르치니까 자본주의는. 그래서 개신교 윤리의 철저한 그렇게 근면성, 그다음에 창의성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조선 시대의 소외계층이었던 이 서북 지역이 이제는 오히려 자본, 기업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남쪽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렇게 근면하게 그래서 부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된 다음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들은 지주계급으로 몰리는 거죠. 기득권층이 되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 자체가 뭐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북쪽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거죠. 결국 강제로 토지가 몰수당하고 기독교 신앙 자체도 억압을 당하니까 결국 그들의 선택지는 남쪽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우리 사회 자체의 이념 갈등이 상당히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친미 반공 이념이 상당히 강하고 그 바탕에는 또 기독교가 있어요. 예. 북에서 내려오신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뭐 전쟁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북이든 남이든 자건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정권 실체를 경험한 거죠. 예, 특히 이제 공산주의 정권의 반종교적인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그 탄압 정책, 뭐 그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 혁명의 장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기독교인들이 반공 의식을 갖게 된 건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런다다가 이제 특히 북쪽에서 오신 월남한 그 신앙인들은 몸으로 그거를 전쟁 전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쪽 공산주의자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난 믿을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철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건 그분들이 경험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극복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예. 그러게 전쟁을 겪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그분들의 그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래요. 말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DNA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남쪽 해방 후에 남쪽의 기독교의 어떤 그런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한국 개신교가 보편적으로 그런 반공 친미주의적인 그런 형상으로 나간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런데 해방 전에 북과 남의 교회 비율을 따졌을 때 북이 6, 남이 4. 북에 더 교회가 많았다는 말씀이신데 네. 다 남으로 내려오신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던 분들 가운데는 뭐 거의 목회자들은 80% 이상은 안 내려왔고요. 예. 이제 평신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분들이 남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침묵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일된 다음에 아마 그거를 발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은 회유당하고 그리고 또 협력하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러나 그중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 처형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가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예. 분단 이후에 북에 있던 교회는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음. 훗날 또 예, 역사적으로 예. 평가해보는 기회가 있겠군요. 음, 북한 땅에도 손정도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들이 조선 독립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돕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을 또 이 펼친 그런 역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손정도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3.1운동 때 3.1운동 직전에 중국으로 망명가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 5년 해보니까 이분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한계라는 게 뭐냐면 임시정부 내에 노선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 노선 갈등이 이제 이미 그때부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 또 거기에다가 뭐 무정부주의, 적극적인 무장투쟁, 뭐 그다음에는 뭐 이제 민족 개조론 여러 가지 갈래에 그러니까 목적은 민족의 독립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다가 또 지방세까지. 예. 아무리 그걸 중재하고 단합을 모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계를 느꼈어요. 이분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면서 이분이 이제 만주 길림에 가서 거기서 이제 3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해에서 4, 5년 동안 한 일이 뭐요? 서로 죽이는 일만 하였어. 모함한다는 게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어찌 살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만주 땅에 가서 호조하는 삶을 살겠어. 호조란 말을 써요. 호조요. 호조. 서로 호자에 돕는다. 네. 이게 상부상조한다는 말을 이제 줄여서 하는 겁니다. 호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양반이 그 유리방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황무지를 사가지고 그걸 농장으로 개간하고 누구든지 들어와라. 종교 따지지 않고 이데올로기 따지지 않고 정파 따지지 않고 지역 출신 따지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걸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아래는 민족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무장투쟁 계열, 민족개몽운동 계열 다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분이 그 일을 하시다가 31년에 결국 옥중에서 받은 이분이 이제 1911년, 12년에 엄청나게 경찰서에 경무청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피를 토하고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마지막 꿈이 그거였죠. 우리 민족의 자유 그리고 평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노선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분은 꿈을 꾸셨던 거죠. 예. 우리가 앞서서 2025년은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 분단의 상처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해가는 그 중요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이 정치지표 현장 나가면은 태극기도 있고요, 뭐 성조기도 있고, 난리죠. 예, 상당히 이제 이념 논쟁이 상당히 극심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있는 걸 봐요. 예, 저건 뭐 기독교인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네, 기독교인을 표방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뭐 목회자들도 예, 많고요. 예. 그런 현상들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제 그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가는 그분들 주로 대부분 이제 연세들이 많죠. 네, 그분들을 이제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은 과거에 경험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험 체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관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면 일단은 이 적대시하는 배척하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왔던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전쟁에서 공산군에 침략해서 우리를 지켜준 게 누군 게 이러한 것에 결국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가치죠, 이게. 네. 이게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광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이제 보수란 말이 컨저브란 말이거든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분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광장을 볼 때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릅니다. 결국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탈출해서 80세에 호렙산 불꽃에서 소명을 받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너는 여기까지다.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바로 개울과 같은 저 강만 건너면은 그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 모세의 심정. 거기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어디를 봤을까? 저는 아마 지나온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그 도정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렀는가. 그걸 보겠죠. 그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술한 신명기 기자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후대들이 들어가서 살 미래의 땅을 그는 보았다. 그러면서 신명기 기자는 그는 120세에 죽었으나 눈이 밝았더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눈이 밝았더라. 노망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꼭 메모리가 중요한 거 아니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에 집착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불행한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는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내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아날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보산 꼭대기 설 때 어디를 볼 것인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과거를 봅니다. 우리가 6.25 때 어떻게 지내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어떻게 시켰고 우리가 그 위기에 어떻게 살았나,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 미래를 보는 거죠.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거긴 이데올로기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젊은 세대들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비전, 그걸 내다보는 그 비전을 가르쳐주는 노인네가 이 시점에 필요한 거죠. 예.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뭐 교회 또한 그런 그럼요. 과거가 아니라 그럼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야겠군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는 저기 광장에 나온 분들 가만히 보면 그중에 목사들도 많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이건 저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저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과 같은 기도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일단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위선자들의 기도는 이제 좀 하지 말아라. 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해. 이름이 나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동원도 해. 돈도 뿌려. 그래서 오늘 몇 명 왔냐 이걸 강사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목회자들이 거리에서 방랑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좀 단절하고 하나님하고만 은밀하게 대화하는, 저는 이 시점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전국에 깔려 있다고 봐요. 네. 선동되지 않고 진짜
몇 명 안 된 미자립 교회 그걸 지키면서 매일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한반도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이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은 그렇고요. 이게 또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80년 역사 이것을 또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아는 것, 북한의 교회 역사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8월 달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통일 신학 측면에서 음, 앞으로 활동 계획 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2003년도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양을 한 3번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 대회 때문에 제가 평양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순안공항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이거 40분이면 오는 데인데 네. 이거 중국을 통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3번째 제가 다녀오고 나면 제가 그 기도를 접었어요. 왜요? 제가 평양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말은 통하지만 네. 외국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이질감을 크게 그럼요. 느꼈군요. 예. 모든 게 분단 80년 동안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80년을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8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삼파선을 열어놓는다면 대혼란이에요. 대혼란입니다. 네. 독일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통일을 했는데도 30년 넘게 아직도 그 갈등을 극복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통일했지. 그래서 제가 3번째 갔다 오면서 기도를 접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열어놓으면 대혼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전 2가지 대학원 과정에서 세미나를 개설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사회주의 세미나를 제가 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주제였는데 작은 기독교 사회주의 이것은 이제 크리스천 소셜리즘이란 말인데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크리스천 소셜리즘이라는 걸 계속 강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같이 대화하고 같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서로 배타적이고 배척했던 그런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공존의 개념으로, 협력의 개념으로 이거를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세계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내 것 내 것 없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뭐가 다른가? 내용은 같은 것 아닌가? 문제는 방법이 되지. 하나는 그 혁명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통제를 통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기독교의 사랑으로 나눔으로 통해서 하는 거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같은 평등, 평화 이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세미나를 제가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2번째 과목은 북한교회사 연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단 이후에 우리는 반쪽 교회사만 한 거예요. 남쪽에서만. 북쪽의 역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터인데 통일은 뭐 언젠가는 됩니다. 뭐 이미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통일 이후에 이 상실되었던 반쪽의 역사를 복구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단 해방과 전쟁 직후에 월남했던 크리스찬 1세대 월남 2세대들이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 은퇴하셨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자기 고향교회에 대한 역사를 더 소실되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이후에 탈북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하고 목회자가 돼서 통일만 되면 북쪽에 가서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생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통일된 다음에 남쪽 사람들이 북쪽 땅에 가서 교회 세우는 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교회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가서 자기 고향 땅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달라져요.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럴 때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때 여기에 100년 전에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런 역사를 알고 들어가서 교회를 회복하는 거하고 그런 역사를 모르고 무직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원고 집필 중이에요. 그것이 이제 금년 8월 15일에 저희들이 분단 80년 광복 8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북한에 이루어졌던 모든 교회 역사를 여기에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학교, 병원, 기관, 교회, 뭐 사건, 인물 다 해서 12,000항목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방대한 사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사전이 이제 탈북 크리스천 리더들에 의해서 북한 교회 재건하는데 좋은 재료가 될 거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는 이제 교육 활동, 또 출판 활동, 연구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단 80주년 보내면서 한국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굉장히 참 어떻게 방향을 잡을 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항상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저는 역사 신학자로서의 제 신앙 고백의 어떤 원리로 저는 보는데 1장 1절은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인류 역사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어쩔지 모르는 이런 역사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네. 두 번째는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2절인데 2절은 바로 창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직전의 상황은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어요. 이게 창조 직전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그런 모든 혼란과 공허와 흑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 이게 창조의 영이에요. 그 영이 휘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나와요. 말씀이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쫙 들어가니까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래요. 그러면서 6일 동안의 과정에 말씀으로 이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허했던 것이 충만하였다로 바뀌어요. 혼돈했던 것이 질서와 조화로 보기 좋더라로 바뀌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한 세대가 마감되고 새 세대가 열릴 때마다 그것이 항상 나타나요. 항상 세기말적 증상,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종말론 상황이라래요. 그때는 모든 것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뭐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그래요.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앙인은 눈을 높이 들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눈을 조금만 높이 보면 거기 창조의 영이 휘둘고 있음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창조의 영이 내려 꽂힐 때 새하늘 새 땅, 새 역사가 열려진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만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지 말고 조금만 고개를 좀 더 한 10도만 좀 높여봐라. 그러면 새 역사를 한반도에서 갈등, 분쟁, 불신, 증오, 미움, 다툼 이런 것이 판쳤던 그런 역사를 정리하시고 평화, 화해,
일치, 대화, 협력 이런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영, 거기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 예.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결국엔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우,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역사의 평화, 화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럼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